찬양 기도함으로써 찬양과 또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 떨어 정말로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찬양할 때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예배 또 말씀 들을 때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근심과 두려움이 찬송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희락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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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존의 찬송가보다 조금 빨리 할 건데요. 제가 찬양팀과 함께 먼저 하며 갈 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우리 주님 이 찬양할 때 박수를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아멘. 보혈의 죄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3절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나는 비건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나는 비건세 한없이 크도다. 5절 고백하겠습니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한 번 더 5절 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아멘. 우리 주님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을 늘 찬송하는 저와 우리 주무교회 모든 손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먼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다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먼저 찬양하면은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한 번 더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이라. 아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한 번 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마지막 내가 여기 있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한 번만 더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이유 주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우리 이번에는요 주님.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나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실 것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나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슬픔 대신 이락을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아멘.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의 목소리로요.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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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도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주님 그 짐을 다 주님께 내놓을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연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또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아픔과 힘든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며 또 세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또한 주님 앞에 의탁하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오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재호 안수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드릴 때 용서하여 주시고 우둔한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모든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지금의 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어 북한 땅까지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과 질병, 마음의 상함으로 아프고 소외된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포특사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을 믿음의 전초기지로 세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동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병대 충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과 열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굳건히 나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군 복무 중에 있는 해병대의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로운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뜨거운 열정과 목표를 갖고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을 거쳐가는 해병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충무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독교 정신의 리더들이 나오게 하시고 악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사회로 나가는 고세빈, 김태현, 김민석 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여단 교회 목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바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옵시고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교사로 안내와 봉사로 돕는 손길 위에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이상수 집사입니다. 오늘 청년부 찬양은 전역을 하게 된 우리 태연은 형제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고세빈 형제, 김민정 형제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길지도 짧지도 않은 2년의 군생활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들을 이끄셨고 전역 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는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차렷 인사. 네, 우리 귀한 청년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수 지사님, 또 우리 정현웅 우리 성도님, 또 청년부 또 간사로 또 많이 또 섬겨주시는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사람을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늘 공급받아서 그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갔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불안한 마음, 때로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공급받는 그 시간들을 통해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여러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답답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적인 힘과 시선을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그 짓눌렀던 나의 그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 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나를 압도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나 기도하며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 본질들을 더욱 깨닫게 돼요. 화려해 보이는 것,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진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이 기도를 통해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사람을 세우실 때에도 고심하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 세우는 일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선발을 하고 배치를 하고 하는 일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함께할 특별히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12절에 보면 산으로 가셨대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혹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본문을 혹시 다른 본문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누가복음의 유일한 그 구절이에요. 그만큼 기도에 힘썼던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밤이 새도록 밤새워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밤새워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철야 기도라고 해서 막 밤새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교회들은 아니지만 일부 교회는 그 철야 기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교회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철야 기도는 많이 사라지고 저녁 때 또 모인다거나 새벽 기도나 또 오전에 모이는 그러한 걸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인 힘의 바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기록들을 통해 또 여러 한국 교회 부흥할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점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다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하다 인식으로 그냥 머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일, 거기에서 잠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분주하잖아요.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시며 밤새워 기도하셨을까요?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시며 여러 이적들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거든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 기적과 이적에 환호하여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따르고 또 자신의 삶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제자, 특별히 사도, 그 사도들을 세워야 할 필요를 느끼셨던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증인이 될 그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 기도하며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무리는 기적과 어떤 인기와 자기들의 목적을 두고 따르지만 제자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송을 받다, 보냄을 받다. 그러니까 제자,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14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유다, 가롯 유다,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 12명의 특별히 세우신 이 제자들을 보면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유명 인사들이 아니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부들이었어요.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또 사회에서 지탄을 받았던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지던 이 세리,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이 마태, 이 세리도 있었고요.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 셀롯이 각주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운동, 어떠한 무력과 행동을 통해 나라를 지키고 구하기 위해 행동했던 그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배경과 삶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을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12제자로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들 입장에서는 크나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요,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 과정들을 보면 신비롭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선발할 때는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들을 뽑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평범한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겠죠. 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그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동역자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께할 주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혼자 그 일을 감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동역자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12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각기 다양한 성격과 기질과 그 삶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그들을 연단시키셨고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주님의 일을 어떻게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그 중심을 잡고 함께 하며 주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 사도들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함께 할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은 이끄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가롯 유다가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했던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부터 배신할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은 아닐 거예요.
중간에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이 바뀌고 변질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떠한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과 마음의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엉뚱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요 성도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그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뽑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람을 세우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17절 이후에 보면 평지에 서시니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평지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도 온전케 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왔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그들을 맞아주시며 고쳐주셨어요. 치유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20절 이후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해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산 위에서 주셨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오늘 평지에서 말씀한 20절부터 26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을 평지에서 주신 그 말씀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평지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내용은 산상수훈에 주셨던 그 팔복과 거의 밀접한,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은 전해주셨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고 원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대비가 계속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줄인 사람과 배부른 사람,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 이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보면 어떤 곳에 우리가 사실 마음이 더 가요? 가난한 것보다는 사실 부유한 게 좋잖아요. 줄인 것보다는 배부른 상태가 더 낫잖아요. 그리고 우는 것보다는 웃는 상황이 더 좋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보다는
칭찬받고 좋아함을 받는 것, 그거 우리가 더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움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반대의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던 그 본질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 바라보시는 그 심령, 그 마음의 중심을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겁니다.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가난함일 수도 있고 물질의 가난함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나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난하니까요. 물론 물질을 의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가난하기에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사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주어진대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와 반대되는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부유함, 그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 부유함과 어떤 물질의 부유함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곳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물론 부유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요. 동일한 겁니다. 줄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처럼 단순히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절박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배부름을 하나님께로부터만 자기들의 그 배부름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줄인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부유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줄인 사람들은 오히려 배부르게 되지만 25절에 보면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오히려 줄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거하실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을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구원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하기를 한시라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는 사람. 이 우는 사람은 물론 슬픔 때문에 우는 사람이겠죠. 답답함으로 우는 사람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는 사람은 1차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그 울음입니다. 도저히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울음이기도 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울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며 그렇게 웃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고백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울음이 결코 울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히려 그 울음을 웃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미움당하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라도 미움당하기 원치 않고 욕받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그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와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과 대비되고 또한 그것과 맞지 않는 경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어떤 징표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게 오히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봐야 할 거예요. 내가 타협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이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전하지 않고 세상의 인기, 세상 사람들의 그 주목에 더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타협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침뱉음 당하며 돌을 맞았어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진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진짜 너의 신앙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들을 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심령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만족과 힘을 나의 구원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주님만을 나의 힘과 능력과 구원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난함, 주림, 울고 있는 것, 때로는 미움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미움과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로 인해 부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나의 구원과 힘과 능력으로 삼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정말 복이 있는 사람, 세상의 관점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갈등하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과 주님의 관점을 따라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자요 또한 사도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적당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가 머물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가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배부른 인생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또한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의 냉담함과 또한 미움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비난받거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간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고 또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귀한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늘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사랑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몇 가지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10시에 계속 모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가정, 우리 부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중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모임들을 통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운영위원회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12시 50분 경에 소예배실에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항종직 부서장이고요. 해병대 문덕교회 예산 지원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통합 포항 남로에서 주최하는 군목 위로회 25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또 포항 지역에 오니까 또 지역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또 관심과 또 섬김과 또 군 부대 또 장병들을 향한 또 귀한 마음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또 많은 그런 도움과 기도와 또 여러 세례 사역들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또 특별히 또 군종 목사들을 또 위한 또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사 79기 또 임관 및 졸업 감사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해군과 해병대에서 또 세워지는 우리 또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3월 1일에 우리 KMCF 연합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군 해병대 MCF가 주관이 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줌 주소는 그 MCF 카톡방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또 나라와 민족과 또 군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포특사 MCF 조창 기도회는 3월 5일, 또 구역 연합 예배는 3월 6일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3, 4호로 제가 필경 때 갖다 놓지 않았는데 바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역하는 이제 형제들이 있습니다. 고세빈, 김민석, 우리 이태현 형제인데요. 우리 잠시 나와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삼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현 중이라고 합니다. 동기들이 지금 휴가 중이어가지고 저만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23년도 8월 달에 이제 1사단으로 전입 오고 2월 28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며 가며 반겨주시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 특별히 청년부 그리고 신우교사회 그리고 찬양팀 원들에게 정말 감사했다고, 그리고
더 열심히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우교사회랑 찬양팀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 명 뭐 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한 명 빠지면서 뭔가 생길 공백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리를 채워 주셔서 함께 뭔가 장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떠나서도 충무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뭔가 신앙 안에서의 좋은 공동체를 얻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가 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함께 우리 충북교회에서 또 청년부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함께 교제해 나왔던 우리 고세빈, 김민석, 우리 이태현 형제, 이제 또 저녁을 앞두고 또 오늘 마지막 인사하며 또 이들을 또 파송하며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간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해병대를 위해 애쓰고 헌신한 그 귀한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귀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며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섬김과 삶도 기억해 주옵소서. 앞으로의 또 저녁 이후의 또 삶 가운데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나아가는 또 계획들과 기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며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청년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떠나보내며 또 아쉬운 마음들이 많지만 하나님 이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며 또 이들을 통해 일하실 또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며 또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청년부 또 귀한 청년들 또 함께한 또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또 저녁 이후에 또 삶, 또 여러 또 삶과 또 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귀한 헌신과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부대 가운데에도 늘 안전케 하시고 주의부와 우리의 모든 장병 및 군무원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노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주셔서 또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부대와 부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또 그대로 또 결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